어,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앞에 파이디온,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어린아이를 여기 본문에서는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자의 실족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20세기 그 김일성과 더불어 세계에서 최고로 오랫동안 독재자를 한 사람이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티토의 정권을 유지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우드바라고 하는 비밀 경찰인데요. 이 비밀 경찰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이 티토가 고아들이나 버려진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 감정을 철저히, 인간의 감정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젖을 주더라도 기가 쭉 내려와서 이제 젖을 딱 물리고, 그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감정을 다 제거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아이로 딱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어른이 돼서 비밀 경찰이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죽일 때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정적을 죽일 때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 비밀 경찰을 통해서 자행한 또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톨릭 신부 3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어떻게 이런 잔혹한 일들을 티토가 이렇게 했느냐? 이 티토가 블라디미르 데이에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미사가 끝난 후 뚱뚱하고 큰 몸집을 가진 신부의 제의를 빨리 벗기지 못했지. 그랬더니 신부가 화를 내면서 나의 뺨을 갈기더군. 그 뒤로는 성당에 두 번 다시 가지 않았네. 원래 이 티토는 유아 세례를 받은 신실한 예수 믿는 아이였어요. 근데 가톨릭 신부의 이게 제복 있잖아요. 옷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벗기지 못했다고 그 가톨릭 신부가 뺨을 날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그 뒤로는 다시는 성당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되고, 나중에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독재자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톨릭 성직자 350명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 300군데를 아예 그냥 막 못을 박아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한 사람, 작은 아이 한 사람에게 여러분 행한 그 신부의 잘못된 행동이 이처럼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 거라고는 그 신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작은 자는 주변에 그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건강성이 딱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이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실족하게 만든 사람일까요? 실족해버린 당사자일까요? 헬러 성경을 가만히 보니 정답은 안타깝게도요, 실족한 바로 그 당사자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아니, 실족한 것도 억울한데 연자맷돌까지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지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비유는 이겁니다. 주님 생각할 때 실족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게 100번 낫다. 그렇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만큼 지옥의 심판이 무섭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실족하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니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 지금. 니들 지금 심각한 짓을 한 거다. 왜 실족시키냐,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 실족한 사람은 없었는가?
나의 모습을 통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를 믿을 때도 반드시 그 사람 옆에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도 누군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9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풀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번 이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 연약한 자, 이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파이디온, 작은 자, 영적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은 너희들의 범죄다. 네 손이 그렇게 범죄했느냐? 찍어내버리는 거야. 눈이 그래 범죄했느냐? 파내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지옥에 안 가고 실족하게 너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팔 하나 없는 상태로 눈 하나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문득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제 아들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생각나. 제가 참 이렇게 좀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뭐 잘 키워보려고 했던 게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한 게 제 아들 나이가 좀 실족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의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내 죄성과 악성에 깊이 뿌리 박은 그 감정과 그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극히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이 뚝, 그 다음 뭡니까? 신이 고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혼의 생각, 나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혼의 생각은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내 경험 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고 하는 이게 혼의 생각이지만 영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입니다. 바로 어떤 사건과 그 속에서 즉시로 나의 혼, 나의 상처, 나의 생각, 나의 죄, 사실 다 죄성의 뿌리 박은 이 혼의 마음과 혼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경 읽을 때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바로 그런 메시지와 깨우침과 내 신앙 양심을 울리는 그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상처 속에서 나오고 우리의 깊은 욕망 속에서 나오고 우리의 깊은 죄악과 악성과 독성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 가슴에 심겨진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내 심령 속에 깊이 심겨진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